설 명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설 명절도 있고 또 올림픽,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볼거리도 많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며칠 연휴에 지나다 보면 또 갑자기 주일 맞이해서 교회 나오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앉아있어 보면 마음이 조금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흐트러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잠 깨어이러 눈부시시한데 음식 먹으러 밥상 차려놓으면 밥맛이 있겠어요. 그거와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사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이 경건 생활을 가는 거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참석했습니다 하고 교회에 참석했다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진정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마음 속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열처녀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이 얘기를 알더라고. 예수님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만났다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들으면 교회도 안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게 얘기가 지금 보니까 연락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10번 들고 100번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기들한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의미가 정말 새롭게 들리는지 하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열처녀 비유 얘기, 이게 또 이 얘기구나. 그 정도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많이 내성이 쫙 들어가지고요. 들어도 잘 마음속에 깨달음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얘기 잘 들립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조금 여러분 마음을 찔러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조금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전파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내성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말 자꾸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좋은 말은 자녀들 계속 하잖아요. 야, 니 그거 해라. 그거 나중에 되면 니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말 자꾸 하면 내성이 된다니까.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이 있으면요. 그거 애끼놨다가 해야 돼. 어쩌다가 한 번씩 살짝 해야지. 덮어놓고 좋다고 막 먹이고서 다음에 절대 그 음식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꼭 마찬가지야. 저는 참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좀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크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라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잔치하는 곳이라고. 열처녀 잔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고 이 열처녀 25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만 25장은 24장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난 모든 환난과 하나님의 큰 재앙, 심판들이 지구상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 재림이 오셔요. 재림이 임합니다. 그 25장의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예수님 재림이 임하는 그때에는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보세요. 24장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는데 그리고 25장에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먼저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을 왜 하실까요? 그거 첫째 이유. 잔치하러 오신다고요. 뭐 하러 오신다고? 잔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직 결혼 예식은 안 올렸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신랑 신부의 교제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딱 되면은 신랑이 온단 말이에요. 신랑이 오면 신부와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잔치하는 날이 우리 교회 앞날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 그러면은 큰 심판이 일어날 일, 두려운 일, 무서운 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지만 사실인적 잔치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다시는 그런 날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날이라 말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부는 그 날이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라 말입니다. 이 잔치하는 날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예루살렘 신방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살 영원한 그 집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리니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는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없더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성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는 행복도는 최고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일 행복한 나라 어디일까요?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가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진짜 인간의 최고의 행복도가 찾아오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인데 신부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신부라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해보세요. 기다리고 있는지. 내일 모레 지금 개똥 탈 일이 있는데 무슨 신부가 오면 어떻게 되며? 내일 모레 취직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취직해서 들어갈 일 할 일이 있고 뭐 좋은데 어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요?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걸 우리 이 말씀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진단해 주는 거라 말입니다. 어쨌든 그날에는 천국의 날,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쏟아지는 그날이 임합니다. 틀림없이 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신랑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는 그 얘기 두 가지입니다. 크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깨어있는 것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 앞에 지금 두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의 자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처녀?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신랑을 여러분 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생각하면 뭐 결혼 풍습 문화가 뭐 이래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결혼식을 항상 저녁에 지금도 저녁에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녁이 첫날이에요.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 하루예요. 창세기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 저녁이 시작되어가지고 아침에 맞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게 이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습이 저녁의 시작이야. 하루의 시작이야. 하루 시작하는 저녁 때 결혼식을 해요. 우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신부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신랑의 우인들이 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여 저녁에. 근데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밤에. 지금처럼 전화가 있으면 뭐 언제 온다, 뭐 어떻게 금방금방 우리 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녁에 하는 줄은 알지만 집집마다 다른 거야. 새벽에도 오는 신랑이 있고 조금 일찍 초저녁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신랑이 올 때에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예의가? 신부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신부집에 왔는데 대문 닫아놓고 말이야, 아무리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면 신부가 신랑이 기분 나쁘게 돌아갈까? 이렇게 관심이 없는 집 내가 이렇게 안 가보지 마겠노? 돌아가본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은요, 신랑이 오면은 타작마작까지 나간다니까. 저기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가지고 불 켜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여러분도 집에 오래간만에 여러분 이제 설명지를 하고 집에 오면 누가 불러도 뭐 대답이 없고 이런 사람 없어보세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혹시 저기 동구 밖에 가지 어머니가 와가 기다리고 아이고 내 아들 오늘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자세로 가져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나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신부 친구들이 덤불 들고 밤새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고 몇 시간 수고했는데 나 때문에. 그리고 신랑이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신부집 들어가는 거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신부 친구는 한 절반 정도는 너무 오래 기다리고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야. 기름 떨어져 버리면 꺼져버린 거야. 신랑이 오는데 꺼진 등을 들고 있으면 이거 큰 실례예요. 그러면 신랑이 무시하는 거야. 신랑 오든 말든 뭐 자빠지든 말든 들어가라는 식이야. 그래 반드시 예의로 물론 기름을 준비를 해서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되면은 그거 다시 갈아넣고 이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뭡니까? 절반은 준비를 한 채며 반은 준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정이 가죠. 그러면 이제 신부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다 졸기도 하나요. 졸기도 하고 뭐 이런 호롱호롱 피해요. 그래서 신랑 온다 그러는데 신랑 온다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호롱불이 꺼져가 버리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빌려주면 야 우리 쓰기도 다 부족하다. 그래서 동네가 사오라. 동네 어디 있노? 띠 가다 보니 벌써 신랑이 온대요. 이러면요 등불 켠 사람만 들어가고 문이 닫혀. 옛날에는 그 잔치하면요 신랑이 딱 들어가면은 문이 혈컹작 닫히면 다시는 못 들어가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풍습들이 있어요. 옛날에 강도들은 말 타고 낙이 타고 오는 강도들이요 때를 지어가지고 잔치집을 턴다니까 와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이라든지 좋은 거 금은 병을 따가지고 도망간다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처럼 경찰이 있었으면 잡나? 예. 그걸 노리고 일단 문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일단 손님이 다 들어오면 문 탁 닫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열어달라고 그래. 가라 그래요. 예. 들어오지 말라고 이 강도 같은 놈 이런다니까. 그래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 풍습입니다. 이것을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는 왜 하셔요?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두 종류예요. 왜 교회는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 나오면 다 하나님이 자녀고 말이지 다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잔치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줄 알지만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교회 나오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교만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여러 가지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다 가지고 앉았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천사인 줄 알게, 천사인 줄 알고 대했더니 천사가 아니온 거라. 그래서 교회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부지기 있습니다. 예.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태복음 13장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밭에 알곡을 심어도 곡식이 나요. 그런데 뭐가 난다고 옆에? 가라지가 난 거야. 왜? 똑같은 밭인데 주인이 똑같이 심어놓은 그 알곡 속에 왜 이런 잡풀이 나나 가라지가 나느냐 말이야. 왜 여러분 양만 있는 교회인데 왜 염소가 있느냐, 이거 25장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12사도 같으면 다 예수님 잘생기고 예수님에서 목숨을 바쳐야 할 사람인데 왜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나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지 하는 걸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점검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는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처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만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설교를 통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노크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 이게요.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처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처녀들이 뭘 들었다고 했다? 덩을 들었어. 지혜로운 처녀는 뭐를 예비했다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공부해야 할 제목이에요. 처녀들이 들은 덩은 뭘 의미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다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덩과 뭐라고요? 덩과 기름이에요. 자, 봅시다. 덩은 열 처녀들이 다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다 가졌죠. 그 안에 있는 기름 다 있어요. 처음에 다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처녀들은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떨어지게 예비를 안 한 거야. 근데 예비한 사람들은 신랑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야. 다시 넣으니까 다시 불이 일어나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뭘 의미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덩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눈으로 보면 다 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빛을 밝혀요. 빛을 밝히는 내면 속에 뭐가 있나요? 기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덩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덩이 값비싼 덩을 들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뭐 우리말로 하면 자동차 뭐 아무리 값비싼 수억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에 뭐가 생명이요?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보물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가 귀중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이는 외면이 그 가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야 돼요. 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당연히 보여야 할 그런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 내면 속에 있는 내면 속에. 그래서 오늘 지금 여천여 비유는 뭘 여기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내면 속에 있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덩이라면은 뭐겠어요? 뭐 교회 출석도 일종의 이름 덩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의 덩이에요, 덩. 예. 어떤 사람은 또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게 해요. 네? 내 말은 길의 덩이요 하는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게 일종의 이런 성경 말씀이 등이라면은 등은 다 가져 댕겨. 그렇죠? 등은 다 가져 댕기지만 기름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고 이 속에 성경을 들고 댕기는 사람의 능력이 이 속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접촉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기름은 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댕기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일주일 내가 하나도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은 없지만 내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들고 있는 등은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기름은 없는 거예요. 그 상당히 저는 일리 있다고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그 일리 말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보는 것, 보이는 것은 다 외면적인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 내가 헌금 생활하는 거, 심지어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외면적인 생활이에요. 내가 막 교회 얼마나 몇십 년 다녔다. 교회 나는 무슨 직분 이런 사람이다. 다 이게 한 등이야, 등. 근데 그런 등은 가졌지만 내면 속에 있는 기름이 떨어진다면 등은 헛등이 될 수 있는 거야, 헛등이. 그럼 불이 꺼져버려 있는 그 등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내면의 기름이 있나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이사야를 펼치면서 뭐라고 읽었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기름이 나에게 부으신 바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기머거리를 고치시며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문둥이에게 깨끗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런 주의 기름이 내게 부어지사 이 말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주는 거야. 예? 자동차에 기름이 있으니까 항상 어디든지 가는 거야. 붕 하면 털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벌써 자동차가 여러분 정차되어 있고 주차되어 있고 오래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안에 기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오래 주차가 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이거는 걱정이래요. 예? 어디 급한 일이 있으면 갈 수가 없어. 기름이 없어. 근데 기름이 없으면 오래 주차했어도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다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열천에 다 줘라. 열천에 다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신랑이 올 때는 붕 하고 자동차 움직이는 자동차 있는가 하면은 붕해도 이게 시동도 안 걸려요. 이거 안 걸려.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준비생활을 얘기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은 내게 있지만 사실은 가슴 속에 엔진이 없고 일으키는 열기가 없으면 우린 벌써 오랫도록 기름이 떨어져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이미 나중에 늦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늦는다 그랬죠? 신랑이 들어오고 난 뒤에 딱 문이 닫힐 때는 그때는 열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문이 닫힐 때는 언젠가? 문이 닫힐 때 언제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문 닫히는 거 그건 너무 멀은 것 같아. 문 닫히는 내 죽을 때 문 닫히는 겁니다. 내 죽고 나서 위에 관뚜껑이 딱 덮여놓으면 그때는 닫힙니다. 다시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고 성령의 은혜 구하고 싶어도 안 되고 주님 기름 준비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 언제요? 내 관뚜껑이 딱 닫힐 때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무도 헤아릴 수 없잖아요. 이 말씀 저는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게 아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아두지 않고 내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놓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런 것에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5절 소리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절 보세요. 열 처녀가 신랑 기다리고 다 어떻게 했다고? 졸며 잤다. 졸며 잤는 데는 여러분 절반은 만나고 절반은 못 만난 거예요. 졸며 자도 만날 수는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졸며 자더라도 기름 준비하고 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어. 밭을 갈고 한 사람은 뭐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처럼 했다는 것도 성경 보고 있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밭을 갈고 있었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내려간다, 하나는 걸음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게 무슨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언니도 한번 가라, 나도 한번 갈지 하고, 콩도 넣어주고 둘이서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걸음두고, 이거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5절로 비유로 해서 말하자면 두 사람이 지금 졸고 있다고 표현을, 10사람이 다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왜 5은 주님 만나고 5은 못 만났나요? 여기 큰 여러분, 여기에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놀고 먹는다고 해서 똑같이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맨날 놀고 먹는데 나도 맨날 놀고 먹어야지 하는, 저 사람 따라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데 가만히 저 사람이 놀고 먹는 거하고 이 사람이 놀고 먹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 똑같이 놀고 먹어도 저 사람 놀고 먹는 저 사람의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놀고 먹어도 걱정 없어요. 근데 자기 호주머니는 돈이 이런 자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놀고 먹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놀고 먹는 것 지금 보이더라도요, 그 내용 속에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다 거기에서 표가 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런 세상에 열심히 땀 흘리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일한다고 애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해서 그거 다 그만두고 흰옷 입고 기도원 가서 주여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여러분 오늘 사업거리 계속 하세요. 해야 돼요. 그거 그만두고 주님 오신다고 아이고 가자. 오늘 철학이도다. 금식 철학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내 맞이한다고 내 애썼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주님은 그 인생 전체를 판단하셔요. 너 자신의 인생의 길이 동안에 나를 얼마나 준비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지 그 1시간 준비한다고 해서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똑같이 기다려도요 주님 기분 나쁘게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 기분 좋게 기다려야 되는, 주님 기분 좋게 기다리는 것은요 일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일평생 뭐 성춘향이처럼 막 감옥에 가든 누가 변사토가 무슨 일 하든 유혹 안 나는 거야. 언젠간 내 신랑이 올 거야 하는 그 가슴을 안고 항상 바라보는 신앙생활에는 신랑이 오면 진짜 기분 좋아. 세상에 내 이런 여자 같아서 못 봤어. 진짜 당신 내 안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컷 먹고 놀다가 뭐 내일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신랑님이 기다리더라. 신랑 기분 나빠 그거 알면 여자가 말이야 이 순간도 나를 속이고 있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 처녀가 졸며 잤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졸며 잔 거를 보고 나무라는 것이 않았어요. 졸며 자더라도 신랑 온다고? 신랑 와도 걱정 없지. 왜? 예비되어 있는 기름이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세상 속에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세요. 그리고 난 뒤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름 떨어지지 말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해요. 여러분 가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성령이에요. 옛날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일은 뭐냐? 날마다 시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루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모의 열정이 식어진다. 그럴 때 매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평소에 1시간 기도하지만 요즘 너무 일이 바빠. 그래서 2시간 기도 안 할 수 없어. 이런 자세가 여러분 깨어있는 자세란 말입니다. 예배당에 한번 참석한 걸로 끝나지 말고, 예배당 참석한 것은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한 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또 혹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 정욕에 찌달려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하죠.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영을 받아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 예,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공장에 가서 찬송 부르고 뭐 밥 먹다 찬송 부르기도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영성이 쌓이는 거예요. 영성 기름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든지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영혼은 깨어있는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기름이 담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쭉 여기 오늘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날에 다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참 그래서 이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 모자라는 처녀들이 기름 남은 처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좀 빌려달라 우리 좀 넣어달라 이러고 보세요. 여러분 이 9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설기가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여러분 이 설기 있는 자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야 정도 없고 냉정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기름은 절대로 남한테 줄 수 없는 요인들이에요. 내 자식이 내 남편 내 아내라도 내 속에 있는 기름은요 나눌 수가 없는 기름의 요인이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성경은 사줄 수 있어요. 예? 또 우리 외적인 것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있는 기름은 그 사람한테 절대 줄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안에 예수 잘 믿으니까 나중에 천당 가면 내 안에 내 옷자락 또는 천당 가야지 그런 얘기하죠. 들어 절대 못 갑니다. 신앙생활이 나 혼자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구원을 남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내가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열정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속에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열정의 기름을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과의 두드리는 교제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름은 다 졸며 잘세가 되는 거예요. 예. 졸며 잡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할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이거 지나가면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다 지나가버려요. 잊어버려요. 예. 그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 얼마나 참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신랑은 지금 와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 신부집을 가서 문이 탁 덜컹하고 잠겨버려요. 이래서 바깥에 두드려도 안 열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재림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그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때는 아무리 깨어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싶고 주의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문은 닫힐 때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문은 닫히기 전에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참 주님께서 너무 냉정합니다. 12절 13절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 예,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소리가 자꾸 하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도 그렇고 깨어있으라는 소리 깨어있으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분 화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화재로 사망한 사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러분 불나는 집을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불난다고 그랬죠? 전부 다 소방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뉴스로 우리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아이고, 여기 뭐 스프링클러도 안 들어가고, 소화기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무슨 비상구 출구도 막혀가지고, 평소에 그 화재 대비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불이 나버리니까 사람 다 죽지. 날아가는 등불 속에 여러분, 그 얼음이 걸려가지고 불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드러내고 그 얼음 끌고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등이라고 하는 이 등 속에 기름이 들어와서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리의 자신의 어떤 이 준비, 이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점검. 신앙생활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저 뭐 세상 흐르는 물결 따라 모르겠다, 믿음 천당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천당 간다는 식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천당 못 가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살얼음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만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만치 편하게 없다. 절에는 수천 번 절을 해도, 절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도사가 안 되지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사모예드에서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틀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은요, 쉽지만은 쉬운 게 뭐냐, 들어가 보니까 살얼음판이라. 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그 자체는 쉬운 거야. 아무것도 우리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그 과정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야, 진짜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에 이런 여러분 조심성과 이거 구하는, 이런 유지하는 유지비가 많이 든다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시간도 들여야, 정성도 들여야, 육신에 여러분 고난도 들여야지, 마음의 자존심도 좀 꺾어야지, 뭐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 혼자. 그러니까 그건 도와주시는 분이 은혜가 계속 임하지 않으면 못해, 신앙생활. 자, 오늘 이게 뭐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만은, 열처녀 비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딱 놓고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내 속에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안 돼요. 나를 신앙생활을 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도움, 오늘도 그분의 은혜, 내일도 그분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생각하며, 세월이 좀 길더라도, 긴지 짧은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신랑을 위해서 내가 단장을 철저히 하면 나중에, 야, 그 많은 세월 너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이렇게 하면 신랑이 우리를 바로 아마 놀라실 거야. 그런 준비로 해서 세상에 열심히, 육신의 일을 위해서도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